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왜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9장에는 믿음과 불신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6절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문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더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 7절 말씀, 이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자세한 이유가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신 이후에 맹인 거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맹인 거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치료받은 그 맹인 거지를 격려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바리새인들과 또 참석한 사람들과 맹인 거지가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아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그것은 앞을 보게 된 맹인 거인,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도 밝아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에게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구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3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날때부터 맹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을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속히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을 보게 된 맹인 거린, 그가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맹인 거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앞을 보게 된 맹인 거린, 그가 육신의 눈도 밝아졌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도 밝아졌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그 사람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펼치신 그 사역의 한가운데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보게 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 거지와 남은 대화를 다시 한번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육신적인 치료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그에게 물론 육신의 눈도 회복되지만 영적인 눈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눈을 멀게 한 것, 그것이 루스벨 사단이 일이고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눈을 멀었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때부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연약함과 병약함의 원인은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인데, 물론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죄로 인해 찾아온 불행의 결과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잘못인지 부모 잘못인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려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이유로 날 때부터 맹인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때에 이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앞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읽었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창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는 곳이고,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비추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는 곳, 이곳이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이 되고 죄로 오염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이곳에 빛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 계획인 것입니다. 다시금 빛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나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은 다시금 빛으로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한한 섭리와 계획 속에 앞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빛,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육적인 눈도 회복이 되고 마음속에 자리했던 영적인 눈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그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의 회복,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적인 눈의 회복은 다시금 앞을 보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이 회복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다시금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이 영적인 눈도 열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육신의 눈도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졌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여름에는 뜨거운 폭염이고 그렇게 어떤 때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 태양빛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회복하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태양의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빛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회복한 사람의 경험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그때부터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보게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영원토록 따라가야 될 구주이심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꽃이 그 얼굴을 끊임없이 태양으로 향하여 돌아가듯이 그대들도 가능한 모든 광채를 붙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빛의 근원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그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가 밤이면 더러운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낮에는 떠있는 태양을 볼 때마다 그냥 빛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저거는 나를 위해서 비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육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성업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날마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가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저 빛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빛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본 사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경험인 것입니다. 천연교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연교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서 비추이는 태양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 그 후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빛이 비추인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비추임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자를 알았을리 만무합니다. 학교를 다녔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육신도 하나님을 깨닫는 것임을 능가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비추임을 그가 얼마나 풍성히 경험했을 것입니까?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비추이는 태양빛과 밤마다 떠오르는 달과 별빛을 볼 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물론 밝은 빛이지만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가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날마다 봤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글자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글자도 몰라서 읽지도 못했던 성경을 통해서 그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을 보고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게 햇빛은 결단코 단단한 빛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피조물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창조를 통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피조물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세상은 어둠으로 덮였고 그도 죄의 결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보게 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육적인 시력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설악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설악천사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빈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었는데 오늘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불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기능을 내 눈에 받으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마도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나 그 사람에게 너 어떻게 눈을 보게 됐냐? 이렇게 질문하니 그 단순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기능을 내 눈에 받으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여러 번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는 것을 봤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누가 보게 됐느냐? 설명해봐라. 아마도 내가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약을 먹어서 눈을 떴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냐 내가 앞을 볼 수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보라니까 봤다. 이런 대답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천연계의 선비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천연계는 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는 이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 예수님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것밖에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난 역사와 사기를 받아들여라.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이적을 결단코 행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안식일 범했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안식일을 범한 나는 결단코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내린 최종적 결론인데 이것을 앞을 보게 된 맹인 거지에게 설명을 하러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 문을 뜨게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죄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설득해도 바리새인 말을 안 들으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앞을 보게 된 맹인 거지에게 욕을 했다. 어떤 욕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끝없는 바리새인의 불신,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는다 라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고의적으로 그들이 불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로에 있는가?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람이라. 여기서 개들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보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도 그들을 욕하고 너는 우리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반대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 누가 이 성에 거할 것인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글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지금도 못 구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았던 그 사람, 그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떠한 자격과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이다. 거룩한 선사들이
자신들의 학부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따라서 하나님의 보성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역사를 정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글자도 알지 못하고 변변찬 직업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 그들은 거룩한 선사들이 자신들의 학부를 얻을 때 선사들이 온 천만 천사가 둘러쌌어 그 사람이 걸어올 때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금고를 탄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진 그 한가운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걸어가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보성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늘 보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경험과 고백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삶과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역사 속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